오늘 욥기 25장, 6장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는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25장에서 세 친구의 변론은 끝납니다. 25장에서 그들의 말이 마무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라도 우리 생각에는 좀 격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마무리하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논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논쟁에서 인간적으로 보면은 욥이 굉장히 불리합니다. 3대 1이잖아요. 그리고 그 몸의 상태는 지금 엉망이고 그럼에도 이 내용들을 보면은 세 친구의 말보다도 이 욥의 말이 훨씬 더 갈수록 심오하고 깊이가 있고 그 내용도 풍부하고 또 분량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욥은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 일에서 굉장히 그만큼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물론 바른 말을 하지만 항상 그 관점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 남의 문제, 남의 일을 지금 해결해 주려는 제3자 입장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장은 이 빌닷의 이야기인데 우리 2절에 보면은 1절 그러자 수앗 사람 빌닷이 대답했습니다.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께 있다네. 그분은 하늘 높은 곳에서 질서를 세우시지.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6절 결론에 보면은 5절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달도 깨끗하지 못하고 별도 순수하지 못하네. 하물며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세 친구의 마지막 말이 이 6절입니다.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하나의 결론처럼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요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늘에서 권세와 위엄,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지만 상대적으로 인간은 낮고 천한 구더기 같은 인생, 벌레 같은 사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 또 벌레는 누가 사용했던 말이냐면은 욥이 자신을 지칭할 때 썼던 말입니다. 그 전까지 보면은 4번 이상 나옵니다. 7장에서도 욥이 내 몸에 구더기가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또 17장 그런 데 보면은 나는 구더기에서 태어났다. 내 엄마가 구더기다. 그리고 20장, 21장, 24장에서도 구더기에 비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을 지칭하는 구더기를 인용해서 그래 네 말처럼 너는 구더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의 인간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구더기, 버러지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보면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도 저와 우리를 버러지로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버러지로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 자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혼자 의로우신 분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죄인인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기필코 의인의 모습으로 하늘에 끌어올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잘 아시죠?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늘에 이르지 못하느니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아담 이후로.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아들을 통한 속량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 아들의 피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비전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나는 살 소망이 없고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역설적인 호소는 나에게 살 소망을 가르쳐주고 살 이유 좀 알려달라는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네 말이 맞아, 너는 살 소망이 없고 죽어야 돼,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결론을 내려준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절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욥이 계속해서 나는 구더기야, 나는 벌레야 라고 말할 때 이 친구들이 당신은, 자네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의 친구가 아닌가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도 맞지만 이 말도 더 맞는 말로 소망과 희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른 말을 하더라도 바른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감동이 없고 바른 말 속에도 소망을 실어주지 않으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절망하고 또 얼마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비아냥,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비아냥거리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반어법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치 너무너무 형편없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6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이 욥의 반어법을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힘없는 사람을 잘 도와주고 힘없는 팔을 잘도 세워주는군. 지혜 없는 자를 잘도 상담해주며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군. 예. 그래, 나는 힘도 없고 힘도 없는 팔이고 지혜도 없고 통찰력도 없다. 너는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통찰력이 있으니 나를 지금 잘 도와주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반어법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자네는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들었나? 사실 이 빌닷의 마무리 말은 다 그 첫사람 있지 않습니까? 엘리바스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또 아까 본 대로 6절은 욥의 말을 지금 인용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이런 말을 들었나? 어떤 영이 자네를 통해 말하고 있는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자네는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을 하는가? 아니면 비난의 영으로 충만해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나는 지혜도 없고 통찰력도 없다. 너는 지혜도 있고 통찰력도 있다 하면서 그 뒤에 엄청난, 그들이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지혜와 통찰력의 말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지금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빌닷은 2절에 권세와 위엄은 하나님께 있고 질서 가운데 다스리신다 이렇게 딱 말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우주, 공간, 시간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질서 속에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다스리시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이건 인간의 지혜로는 그 당시 이때가 언제입니까? 욥이 3,500년 전 사람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과학으로 어떤 느낌으로는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한 몇 가지. 첫째는 7절에 보면은 이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지금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지구를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네. 그는 물을 구름 속에 넣으시고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지 않도록 하시며, 이것을 과학이 발견하는 데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습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몇백 년 전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놓으십니다. 이것을 지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느낌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알았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지구 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구 위에 살면서도 지구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 지구가 이렇게 하루 동안에 24시간 도는 걸 통해서 우리가 낮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루 동안에 자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공중에 매달려 있어서 지구가 하루 동안에 한 바퀴 팽이처럼 도는데 그 속도가 약 1700 시속 1700km랍니다. 그러면은 비행기의 두 배 이상입니다. 2배 정도. 그리고 또 1년에는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1년에. 그런데 그 속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10만 7천. 그러면 비행기 속도의 100배죠. 100배. 자, 이 지구가 그냥 공중에 매달려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팽이처럼 돌면서 또 10만이 넘는 속도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여전히 만물을 운행하시고 붙들고 서포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공중에 혹시 거꾸리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꾸리, 이 물구나무서기. 거꾸로 서서 팽이처럼 막 그 자리에서 돌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10분도 못 하겠죠. 그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지금 지구의 같은 속도로 팽이처럼 돌면서 같은 속도로 우리는 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지럽습니까? 안 어지럽죠? 그죠? 막 갱음이 들립니까? 오토바이 그거 조금 달려도 엄청난 소리가 막 들리는데 지금 10만 킬로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고 있는데 갱음도 하나도 안 들리죠. 우리도 지금 지구와 똑같이 지금 똑같은 속도,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지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은 예수님과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서 질주하며 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40장에 주를,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리니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지금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에 붙어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자에게도 그런 엄청난 물리적인 힘을 막 공급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진짜 앙망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큰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진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13절에 보면은 구속적인 메시아의 예언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시작. 그의 호흡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호흡으로 하늘이 맑게 개이고 그의 손으로 날쌔게 움직이는 뱀을 찌르셨네. 하나님께서 뱀을 찌르셨네.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체포해서. 뱀은 그 당시에 악의 세력의 대명사로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악의 세력의 우두머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마귀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옛뱀, 천하를 유혹하는 마귀 사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의 모든 세력을 진멸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심은 마귀의 일을, 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일이 많이 있지만 마귀의 일 중에서도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신으로 둔급한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 마귀의 손에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주는 것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풀어주고 해방시키고 영생을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고 5가지 표적이 있지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뱀을 집으며. 산에 가서 뱀 잡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귀에 눌려있는 자, 사탄에 눌려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후원시키고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그러나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지극히 일부분이고 우리가 지극히 일부분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 한번 보실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게나 이런 일들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의 뭐라고요? 시작, 지극히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뭐하게요? 희미하게 듣는지. 그분의 힘 있는 천둥소리를 누가 감히 이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우고 배우는 재미가 넘치시죠? 이 배움을, 과정을 연속해서 나중에 영원 세계 천국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모든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그 넘치는 현실로 우리에게 실현될 텐데 얼마나 위대하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2000년 전에 거울은 희미했습니다. 구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우리가 지금은 시작처럼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배우고 주님을 앙망함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말이 진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넘어서 사랑이 얹혀지고 소망을 주는 말로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